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의지하며 살았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예수 잘 믿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잘 믿으려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으면 예수는 저절로 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고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는 마음도 식어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교회를 더 훌륭한 교회로, 더 위대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교회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겉면이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단체, 기관 많이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곳에는 말씀이 없고 교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단체와 회사와 그 모든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 속에는 말씀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고, 말씀으로 사람을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신앙을 도와주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세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사랑의 위로가 가득 찬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출발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위로해주고, 더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성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찾아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위로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알지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전달됐습니까? 바울을 통해. 오늘 주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전달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우리 공동체 내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바로 교회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교회 안에는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교제하고 친교하죠. 그러나 교회의 친교는 성령의 교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 곳,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고 심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제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세상에 가장 비슷한 공동체와 찾아본다면 가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은 혈연 중심으로 맺혀진 공동체라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세상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동사회,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공동사회. 그래서 이 가정과 같은 교회, 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무슨 관계냐? 신앙은 나 자신의 결단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신앙은 무슨 관계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내 신앙이 올라가고, 관계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다짐했지만은 내 믿음, 내 다짐이 오래 갑니까? 관계가 깨지면 이 믿음도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세 분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관계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관계 맺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관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이 관계가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시험을 당해도 교회에 오면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충전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 섬김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다 모였지만은 마음이 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사랑도 같아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뜻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비전도 같은 거예요. 마음도 같죠, 사랑도 같죠, 뜻도 같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음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한몸이라 그랬잖아요. 한마음 한몸,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 마음, 감정, 태도, 뜻, 비전,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마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서에만 7번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7번이 모두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4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한마음으로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고 한마음으로, 한마음과 한입으로 모두가 교회의 현실을 설명할 때 한마음이다, 교회는 한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2번 나와요. 요 앞에 있는 1장 27절에 한마음으로, 2장 3절에 한마음을 품어. 그래서 교회는 원래 특징이 한마음이
교회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죠. 마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픈 게 문제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힘들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신음하며 살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이 마음을 풀지 못해서 병에 걸리고,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엮여진 공동체가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잠도 안 오고, 마음이 갈라지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합쳐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충만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고, 마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한 마음이니까, 교회 나오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확 통해요. 교회를 외롭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사람들과 관계 안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외롭게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담아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사도 먼저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서, 인사하는 곳에서부터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인사도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오면 인사를 서로 잘해요.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2주 쉬고 나왔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별일 없어요? 잘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인사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인사 안 했다고 상처받아요. 어떨 때는 저보고도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이 요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오셔서 직접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저쪽에서 계속 인사했는데 목사님 왜 못 알아봅니까? 그러면 제가 아유 미안해요, 내가 못 봤어요 이러면서 사과도 하고 마음도 위로해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마음을 담아주기 위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경청해 주는 것. 오늘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맞아, 그런 거야, 내 마음 알아. 경청과 공감, 이것만 해줘도 야,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집사님이 있어, 권사님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국민 MC라는 유재석 씨가 장수하더라고요. MC 중에서 그 사람만큼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재석 씨를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재석 씨의 특징이 있어요. 경청과 공감. 사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끊어요. 다 대충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자기 말은 안 하지만은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장수하는 MC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눈도 쳐다보는 거예요. 눈도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눈에서 사랑을 쏘아주는 거예요. 눈빛으로 사랑을 싹 쏘아주고, 손도 마주 잡아주면서 괜찮아, 사랑해, 이 한마디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아주면서 힘내, 별일 없지, 보고 싶었어, 기도하고 있어, 난 내 편이야, 언제든지 연락해.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교회에서. 왜? 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 우리 권사님이 시험에 들면 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사랑하는 권사님이 기쁘면 내 마음도 기뻐. 왜? 교회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한 마음 된 교회를 서로가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교회로, 더 한마음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 함께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서 한 마음을 이룰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피해야 될 것이 있고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피해야 될까? 다툼과 허영을 피하라.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래서 교회의 일은 다툼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다투지 마세요.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다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툴 것 같으면 접으세요. 다투면서 상처 주면서 올바른 것 주장해도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다툼은 왜 일어날까? 오늘 이 원어는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허영, 세상적인 내용 없는 자랑을 말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랑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한마음이 된 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허영심,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죠. 이렇게 한마음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노력해야 될 것. 오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힘써라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어라. 그것이 한마음 교회의 힘써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기서 겸손은요, 원어에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들이 상전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그래서 이 겸손은요, 비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비천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천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 이 마음이 한마음 된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겸손해지겠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건 관계의 용어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들, 말씀의 권면을 받는 우리들, 겸손해져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어라. 세상은 밟고 올라가지만은 교회는 나를 낮추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올려주어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용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 다른 성도들을 서로가 높여주는 은혜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일도 충성하고 내일도 성실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고,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 세상에서는 내 일만 잘하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시간도 없고 그것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 일도 잘 하지만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 거 없어? 함께 가줄까? 언제든지 연락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서로가 도와주는 공동체, 이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음 교회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공동체. 우리 동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성에 오염된 내 마음은 내어놓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부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우리는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욕심도 비우고 교만도 비우고 다 비웠어요.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마음, 십자가 마음. 이 십자가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십자가 마음이 품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음 교회를 세우는 길. 그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 먼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마음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속에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결과는 다 나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행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사람을 다 갈라놓는 것 같아요. 갈라치게 하고 갈라놓고,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서 차별화하고, 그리고 구분하고 갈라놓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는요,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지 몰라요. 같은 거 같은데 가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엮여져 있고 구분이 되어져서 다 갈라놓고 벌려놓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권리는 찾는 듯 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교회는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마음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는 호항 동부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포항 동북교회예요. 이런 교회로 더 힘을 내서 더 열심으로, 더 충성으로,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위대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